순례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삶으로 그렇게 묘사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여정은 순례자의 삶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그네의 삶은 그 목적지가 희미하거나 아예 없지만 순례자의 삶은 그 목적지가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성경에서 순례자의 삶의 목적지를 뚜렷하게 묘사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목으로 우리가 순례자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례의 길을 그냥 애적부터 있었던 길이 아니라 예수께서 당신의 삶의 여정으로 깔아놓은 어쩌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일한 길로서 이 길이 아니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이르지 못하며 우리의 선함과 착한 행실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옛적에 이 보천하신 저의 작은 행님은 선하고 착하셨던 저희 어머님을 묘사할 때 부처님 가운데 한 토막이라고 분명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지만 성경에선 인간의 어떠한 선으로는 천국에 이르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다소 흠이 있고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통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34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은 저의 막내 누님 권사님의 눈물 어린 간구와 소망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신앙 고백을 하셨기에 지금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시편 84편의 표제에는 시편 3권에서 여태까지는 아삽과 그의 후손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고라 자손의 시하고 그렇게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삽과 그의 후손은 고라와 고라 자손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결론은 아삽과 그의 후손들도 고라 자손의 후손으로 여기 시인은 아마도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사건을 상기시키고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민수기의 고라 역시 모세와 아론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한 형제 한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라가 보기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를 총각하라는 그러한 자리에 있고 그의 형 아론과 그의 후손이 대제사장 직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제사장이 직분을 달라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주동자 250명은 땅이 꺼져 몰살을 당하였고 많은 수의 가담한 사람들이 죽었기에 이때부터 고라 자손은 성막 봉사에 참여할 수도 성막의 뜰에 들어갈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시대 법궤를 블레셋 땅에서 다시 모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고라 자손이었던 아삽의 공로가 커 다윗은 고라 자손의 지위를 회복케 하여 성전 봉사와 문지기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지고 소외당한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경각심을 더하기 위해서 애써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며 또한 깃딧에 맞춘 노래는 포도를 포도주 접틀에서 짜는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지난날에 그들의 인구의 삶을 드리며 노동하며 불렀던 가락에 맞춰 노래한 시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성막에 대한 열망을 노래합니다.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놀라움을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에서 고라가 일시적인 소외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서 모세와 아론의 반역함으로 함께 가담한 지파 수장들이 향로를 들어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두었지만 그들의 향로 250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과 그들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로 땅 속으로 꺼지게 한 사건 이후 많은 세월이 흘러 이제 다시 그들 자손들이 여호와의 장막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며 그곳에서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축복이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이벤트 사건이겠습니까? 이는 소위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건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들 고라 자손들에게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성전 문지기의 직분을 맡게 된 사실이 실로 엄청난 사건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예를 놀라움으로 시인이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절에 한층 더 복받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시인이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며 애써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그러한 심정을 제가 조금 의역하여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적 즉 장막의 뜰을 사모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쇠약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되었사오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으므로 내 마음은 위안을 얻게 되었고 몸은 다시 회복하여 살아나고 있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는 더욱 고조된 마음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비도 집을 넣고 새끼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참새와 제비는 곧 자기 자신들을 시적으로 표현한 고라 자손을 일컫는 그런 말로서 또한 그 뜰이 이제야 성막의 그 뜰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으며 봉사의 직분을 맡게 된 그러한 사실을 언어적으로 그들이 표현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막에 제비가 참새가 깃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4절에 그들 자신이 복받은 존재임을 스스로 느끼며 그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의 힘을 찬송하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표현의 말일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들은 다음은 두 번째 단락으로 5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순례자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 전에서 멀어졌던 옛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그리웠던 것인지를 새삼 밝히고 있는 대목입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며 지난날 험난했던 삶과 무너진 마음이 이제는 복이 되었다고 춤이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5절에 시온의 대로라는 말에서 원문을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원문에는 시온이라는 말은 없고 다만 대로라는 단어를 메실라라는 단어로 이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쌓아올린 그러한 뜻으로서 의식하면 시온으로 향하는 길을 실로 엄청난 힘으로 깡으로 능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으로서 어떤 목사님은 이 대로를 고속도로 하이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즉 고라 자손은 옛적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서 멀리 떠났던 것을 직접 들었던 그러한 자손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이때까지 실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압박 속에서 인내로 버텨왔던 지난 날을 되새기며 그들 자신에게 스스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 고라 자손이 하나님 나라에 나아감이 가히 신호등 없는 고속도로처럼 거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우리의 예수님을 한번 마음으로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아니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시고 사람으로 감당하고 겪어야 했던 온갖 수모와 질고를 다 당하셨으며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여기 시인은 메시라, 즉 시온의 테러라,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그러한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결탄코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쉽게 살인죄와 같은 무슨 죄를 짓고도 애적 우리 그 영화 미량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대사처럼 그저 잘못했다고 회개하기만 하면 빌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얻는 그러한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해야 할 것이며 정말 뼈저리게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아야 한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와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마저도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기 시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는 시인은 하나님이 그를 절대 버리지 못함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나온 지난날의 삶을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혹 목사는 저와 같은 목사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된 지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때로는 지하실을 벗어나지 못한 개축교회 목사를 할지라도 목회와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지만 목사 되고 나서도 그냥 집사로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생각을 너무도 많은 횟수로 후회하는 그런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즉시 나를 막대로 후리치지 않으시는 것은 내가 다시 나의 마음을 다잡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사실이며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저에게 감당 못할 눈물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여기 시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 이런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마음의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힘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는 다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성막을 절대 떠나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소서. 그런데 여기 시인은 만군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또
야곱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라고 달리 하나님의 이름의 칭호를 부르는 것은 제 생각에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것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으로서 두 개를 합쳐 보면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여 야곱의 후손들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니 나와 맺은 언약을 절대 잊지 마소서 꼭 지켜 행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그러한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달라고서 9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자의 복에 대한 노래입니다. 9절에 우리의 방패신 하나님이여 라고 시인이 하나님의 근한을 정하는 것은 그가 시인이 정말 굴곡진 힘든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반영의 말씀이나 뒤에 주께서 기름을 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로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사실로 그 사실의 말씀으로 풀이되는 그러한 대목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약에서 기름을 부은 사람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일 것이나 우리의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약속한 것을 받으라 하신 것을 그의 그 말씀을 들은 그 신앙인들은 그 약속의 말씀처럼 당시 목숨을 걸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120명의 성도들은 모두 약속의 성령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신 그러한 사건으로서 구약의 표현으로 기름을 부으신 사건이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하루 24시간 어떠한 환경과 공간 아니 아무도 없는 그러한 독립된 공간에서도 함께함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시는 당시 자신들의 굴곡진 과거의 삶을 생각해서 성막에만 하나님이 임자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 그들이 성막을 떠나지 않고 머물기를 간절히 강구하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궁전 즉 주의 장막 뜰에서 보내는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달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라고 고백하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일제 말기에 일찍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은 여기 시편 84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백범일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에 제가 그 구절만 발췌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독립된 조국에서 문지기로 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계시록에 우리 모두는 성전의 일부입니다. 더 이상 달리 어떻게 표현할 대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순례자의 최대 소망을 노래한 시편 23편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등등 그런 노래한 것을 알 것입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인 요한복음 그 포도나무와 그의 가지 비유에서 우리 모두는 여기 신이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내용 이상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 아니 이 땅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이심으로 주께 붙어있는 성도, 순례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